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7장 13절에서 15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고 마음으로 진심으로 아멘하겠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간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아멘. 오늘 본 말씀으로 나인성의 죽은 청년을 살리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들 제목이 뭐라고요? 네. 자, 설교를 잘못 들으면 여러분들이 살려버린 것이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은 주인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 아주 세상이 착착착착착 자연스럽게 이렇게 진행되고 이루어져서 주인 없이 우연으로 이렇게 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큰 오산입니다. 함께 고합니다. 큰 오산이다. 예, 이 세상은요 주인이 있습니다. 관리자도 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사람들을 만드셨으며 그것들을 다스리는 분은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함께 고합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디에서 어디까지 아실까요? 얼마만큼 아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기쁠 때는 하나님을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대해서 별로 서운한 마음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프고 힘들고 억울하고 슬플 때는 그때는 왜 이렇게 하나님을 즐겨 찾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여러분들이 즐겨 찾기에 딱 여러분 하나님을 놓더라고 보니까 희한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해요. 하나님을 찾는 데 인식이 부족해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기 아픔, 자기 눈물, 자기 고통만 생각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여러분들의 모든 고통과 슬픔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그 모든 것들을 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은 나인이라는 지역의 한 어머니와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나인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저 북쪽에 있는 가장 북쪽에 있는 산이 어디죠? 헐몬산이죠. 헬몬산. 거기에 작은 헬몬산이라고 있는데 그 북쪽 기슭에 위치해 있는 갈릴리 읍이며 지금은 현재 도시로는 네인이라고 매우 적은 이 가구들이 거주하는 작은 마을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곳에 계십니다. 어디에 계셔요? 이곳에? 네, 이곳에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실제로 어디라고 해야 돼요? 나인성에.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나인성에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지금 나인성에 오셨어요. 가셨어요? 오셨어요? 계셔요? 이해되십니까? 세 가지 다가 맞아요. 과거, 현재. 여러분, 나인성은 이 바다 근처에 있는 도시인데 어디 바다일까요? 저 북쪽이니까 당연히 갈릴리 바다이겠죠. 갈릴리 바다는 예수님께서 자주 머무셨고 또 자주 찾아가셨던 그런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왜 모였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두 번째는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지금이나 그때나 참 사람들이 많이 아픈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어요. 이 세상은 아픈 사람들로 가득해요. 아프지 않는 것이 없어요. 저는 오늘 제 마음이 너무 아파요, 여러분. 저 위로 좀 해주세요.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막 가슴이 아파요. 저리고 아파요. 성도들이 아파서 수술하고 오고, 그러니까 가슴이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영혼의 치유를 위해 사셨던 분이에요. 영혼.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사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영혼과 육체를 잘 치유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인성에 가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왜 슬퍼했을까요? 한 청년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젊은 청년이 죽었다는 것은 여러분 흔히 있는 일이 아니죠,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네. 집안의 청년이 죽었다면 상당히 충격적인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면 죽은 청년의 가족들은 얼마나 있었을까요? 어머니 한 분뿐이었대요. 함께 고합시다. 어머니 한 분뿐이었다. 근데 성경은 앞에 부분에서는 이 어머니를 뭐라고 표현해요? 과부라고 표현하고 저 아들이 살아났을 때는 어머니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앞에 부분은 이 가정의 상황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 상황의 표현으로서 이 여자를 과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뒤에서 나중에 아들이 살아났을 때는 어떻게 해요? 어머니라고 표현합니다. 왜요? 사랑이 표현돼야 되기 때문에, 사랑이 강조돼야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사랑을 누가 주실까요? 주님이 주셔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어머니가 과부라고 하면은 청년의 아버지가 있다 없다? 없다. 이 청년은 어머니의 전부일 수 있죠, 여러분. 아마 어머니의 소망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꿈이었을 것입니다. 기대가 굉장히 높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인지 병이 들어서 죽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 혼자 아들과 살아가는 것도 매우 힘든 상황인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어떤 상황이라고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과부에게 큰 슬픔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엎친 데 덮친 격은요 어떤 상황일까요? 어느 날 한혜성 청년이 길을 가다가 엎어져 버렸어요. 길을 가다가 엎어져 버렸어. 엎어졌다고요. 아니, 엎어졌다고 뒤집어진 게 아니라 앞으로 엎어졌다고요. 답답하니까 엎어지는 거예요. 길에서.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지금 한 청년이 지금 엎어져 있어요, 길을 가다가. 그런데 마침 그곳을 지나던 위석현 청년이 지나가다가 왜 하필이면 한혜성 청년 위로 덮어져 버립니다. 덮어집니다. 네. 똑바로 하세요. 그런데 또 웬일입니까? 박유빈 청년이 학원을 갔다 오다가 석현이 위로 또 엎어져 버려요. 석현이 위로 엎어져 버려. 조용하세요, 동네 사람들은. 조용해. 엎어져서 창피해 죽겠는데 지금 웃고 있고 그러면 안 되지.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요?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거예요. 한혜성 청년이 지나가다가 엎어졌어요. 그런데 위석현 청년이 또 지나가다 그 위로 또 넘어졌네요. 그런데 또 박유빈 청년도 엎어지세요. 엘리야냐? 네가 엘리야요? 힘들면 가로로 해. 자세가 이상해. 혜성이 힘들어요? 네. 아직은 안 죽었나 봐요. 더 죽여야 돼. 조금 이따 더 죽여주겠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또 이 시간에 전시우 형이 또 지나가다가 엎어진 데 덮쳐버렸네. 네. 그런데 여러분, 이 소식을 위성수 형제가 들었어요. 위성수 형제는 제발 안 왔으면 좋겠는데 왜 갑자기 그 소식을 들었는지 위성수 형제가 이곳으로 달려옵니다. 제발 그 형제는 넘어지지 않아야 될 텐데. 만약 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이게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거예요. 지금
네, 일어서세요. 네, 집에 가세요. 밑에 있는 혜성이를 생각하면 괴로웠진 않을 텐데. 네. 송수영제가 우리 교회에 지금 안 나온 걸 천만 다행이다. 수영장에서 그 고목은 도저히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여러분, 이러다가 만약에 밑에 엎친 혜성이가 만약에 죽었다. 그러면 그의 어머니, 이숙현 어머니는 가슴을 치면서 엉 웁니다. 애통한 소리가 들립니까? 엄마의 심정이 전달돼요? 혜성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엄마는 엉 웁니다. 네, 네. 성경은 이 여인이 과부래요. 미안합니다. 나는 설교할 수밖에 없어요. 자식을 잃은 슬픔으로 크게 슬퍼하는 과부를 지금 예수님께서 보셔요, 여러분. 누가 보셔요? 예수님께서. 과부는요, 위로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과부는 사회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가장 취약계층의 사람입니다. 사회적으로 관심도 받지 못합니다. 마치 버려진 그런 인생과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상황이 슬프고 힘들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을 보실 때 어떤 심정일까요? 어떤 심정으로 사람들을 보실까요? 함께 고백합시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불쌍히 여기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긍휼히 여기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부모가 자식을 바라보고 형이 동생을 바라보는 마음을 긍휼히 여긴다라고 그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함께 슬퍼하시면서 오늘 과부를 위로하십니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우리 예수님이 이 과부를 오늘 바라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때 어떤 행동을 하실까요? 사람들이 메고 가던 관 위에 손을 얹으십니다. 어떤 마음으로 손을 얹으셨을까요? 아마도 슬픔을 아마 같이 느끼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관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셨을까요?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할렐루야. 함께 고백합시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죽어서 관 속에 있는 시체를 향하여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과연 죽은 시체가 살아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죽은 청년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죽은 청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물론 이 시대는 우리말로 관이라고 표현하지만은 아마도 들것일 수도 있어요. 뭐 그 가난한 집에 무슨 큰 좋은 나무 목재로 무슨 관을 만들겠어요. 어쩌면 들것이나 막 이런 것일 수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그 청년은 이제 깨어나서 앉아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을 이제 누구에게 보낼까요? 어머니. 할렐루야. 살아난 아들을 보고 그 어머니는 얼마나 감격에 겨울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은 청년을 다시 살리셨고 그 어머니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을 바라본 사람들은 갑자기 온몸에 전율을 느끼며 무서움에 사로잡힙니다. 왜일까요? 그들의 눈앞에서 죽었던 청년이 살아난 거예요. 누가 살리셨어요? 예수라는 분이 살리셨어요. 예수님께서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십니다. 예수님 지금 이 시대에도, 오늘 이 순간에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에게 여러분 죽은 자도 살려내고 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외칩니다. 위대한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돌아보시기 위하여 이분을 우리에게 보내셨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고 과부의 슬픔을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그 일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기적을 통해 전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자기에게 일어난 기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은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모든 슬픔과 아픔을 아시고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많으신 주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 생명의 창조자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을 지으신 분이 우리 생명을 새롭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의 고민이나 슬픔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오늘 이 시간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만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 근심과 걱정과 여러분 슬픔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 내러티브를 통해서 어떤 교훈을 받아야 할까요?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분명 무슨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38절로 가봅시다. 말씀을 읽을까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능력도 경험하지 못하죠. 그것을 인정하지도 못하죠. 자기 스스로 경험하지도 못하죠.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한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이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누워있는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들어서 연못에다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먼저 물에 들어가 버립니다. 병이 낫고 싶냐고 물었는데 병자는 네 하지 않고요, 여러분 자기의 상황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베데스다 연못가의 병자는 그만큼 자기 고통과 아픔이 힘들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병자가 그 마음속에 낫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주님이 그 자리에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내 자리를 걷어 가지고 걸어가라. 할렐루야. 그 사람은 곧 나와서 자리를 걷어 가지고 걸어갔다. 그날은 안식일이었다라고 5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안식일에 사람을 고칠까 말까 논쟁을 합니다. 이 사람에게 최선이 무엇입니까? 이 병자에게 최선이 무엇입니까? 그에게 안식일이 중요합니까? 낫는 것이 중요합니까? 낫는 것이 중요하죠. 병이 낫는 것이 우선입니다. 병을 낫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사건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볼 것인가? 선택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안식일 논쟁으로는 머리털 하나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러분 그분이 보내신 아들을 신뢰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계시는데 도무지 유대인들이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늘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에서 병이 나을 수 있는 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데 그게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이유를 오늘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예수님의 마음도 여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오늘 이 현장에서 보고 계신 것은 무엇입니까? 죽은 아들을 안고 울고 있는 엄마의 모습입니다. 울고 있는 어머니, 과부는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요? 얼마나 긴 시간 동안 울고 있었을까요? 얼마나 애통하며 울었을까요? 이 현장이 얼마나 슬픔이 크고 힘들었으면 울지 말아라, 울지 말아라, 주님이 오셔서 위로하십니다. 요즘 내가 울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왜 울고 있습니까? 누가 나의 울음을 멈출 수 있습니까? 누가 나의 울음을 멈춰줄 수 있습니까? 그분은 누구입니까? 오늘 예수님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긍휼입니다.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태도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러분 생각이 아닙니다. 그냥 입술이 아닙니다. 온 마음과 여러분 행동이고 태도입니다. 예수님은 마음과 행동으로 병자들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내 삶에 오셔서 항상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실까요? 울지 말아라, 울지 말아라. 같이 고백합시다. 울지 말아라. 클라이오 메, 울다. 메는 부정형입니다. 울지 말아라, 울지 말아라. 주님이 울지 말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울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울음을 멈춰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내 개인의 그 서글픈 울음을 멈춰 주실 분은 오늘 나인성 과부를 찾아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우는 것도 아시고 왜 우는지도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손을 부드럽게 잡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위로하십시다. 울지 마세요, 울지 마세요, 울지 마세요. 그만 우세요, 울지 마세요. 울지. 찬양을 해야 되는데 감정보다 키가 안 잡혀서 울고 싶은 마음입니다. 울지 마세요. 울지 마세요, 울지 마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슬픔도 견딜 수 있잖아요. 왜 나만 겪는 건 아니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어떻게 해요?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일어나라.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아멘.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은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 너무 견디 힘든 지금 이 순간 마음을 높여 주님이 어떻게 해요? 일하고 계시잖아. 아멘.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아버지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어떤 눈물도 견딜 수 있잖아요. 어떤 슬픔도 견딜 수 있잖아요.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아라. 아들아 일어나라. 그리고 어머니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들을 살려주신 예수님, 이 어머니가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깨달고 남은 인생을 어떻게 주님을 떠나서 살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 옆에 항상 주님을 섬기는 자로, 제자들을 섬기는 자로,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자로 살아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생각하면 내 아픔이 가장 큽니다. 나만 생각하면 내 슬픔이 가장 큽니다. 내가 제일 억울하고 내가 제일 힘듭니다. 주님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아무 죄가 없으신 내 주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셔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인성에 죽은 청년을 살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그 사랑이 나에게도 임하셨고 계속해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마다 하나님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심령 안에서 울부짖고 고통스러워하고 안타까워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속마음을 다 헤아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또 치료하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건강한 가정으로, 자녀로, 또 부모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기도자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하여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울음을 멈추시고 슬픔을 멈춰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